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 가운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김달성 권사님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데 나를 온전히 드린 것이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문제를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그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정정문 권사님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그때가 제일 통증이 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의사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파열이 됐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말려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큰 수술이 되니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자 제가 그 자리에 그냥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눈을 떴을 때 우리 권사님이 다시 그 영적인 그 흑암의 영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 만신이 또 강가로 나를 막 끌고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온전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도 그 자리에서 그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목발 짚고 새벽 예배 인도하러 이렇게 왔었는데 그날 저녁 이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제 다리로 걸어서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 앞에서 멈칫멈칫거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강력한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사회적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좀 집중해서 뜨겁게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군대에서였어요. 이제 군복무 중에 제가 손가락 인대 부분이 찢어져서 손가락이 이제 펴지지 않는 요 윗부분 마지막 마디가 끊어져서 훈련을 받다가 여기가 끊어져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마지막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힘이 없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니까 그 엑스레이를 보고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저도 볼 수가 있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도 이제 훈련 가운데 이제 제 동기의 군장을 대신 매주는 등에 이제 담이 나서 군장을 이렇게 매주면서 산악행군을 하는 중에 무릎에 무리가 와서 인대가 이제 무릎 연골 연화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골이 이렇게 다 이렇게 더덕더덕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꼬맬 수도 없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다 긁어내고 이제 막 운동 같은 거 움직이는 건 할 수 있지만 이제 오래 걷는 것이나 축구 같은 것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병원에 수술 일정을 잡았죠. 그게 1995년입니다. 그때 김일성이 사망을 했어요. 김일성을 사망한 것 때문에 저희가 전방에 다 이제 긴급하게 비상 근무를 했고 그렇게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그 다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무릎을 구부릴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있고 움직이면 그 통증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데 하나님이 그 무릎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근데 무릎은 아직도 조금 실은 불편해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손가락은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무릎은 왜 깨끗하게 못 고쳐주시나요? 이렇게 제가 여쭤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네가 걸을 때마다 내 은혜로 네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네가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처럼 제 종아리 인대가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연약한 무릎으로 만드신 이유는 제가 그 다리를 가지고 걸어갈 때 제가 그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내가 연고를 다 긁어냈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그냥 내가 내 걸음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불편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 축구대회를 나가면 꼭 그냥 여기 탈이 나가지고 김한성 권사님이 그 축구 좀 안 나가시면 안 되냐고 맨날 걱정을 하세요. 나갔다 하면은 그냥 무릎 아파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담아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순종인데, 로마서 6장 1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리로 자격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고 내가 마치 그것의 주인처럼 살게 되는 것,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돈의 원리 안에서 돈에게 순종하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간이 그래요. 시간을 내가 관리하려고 해요. 그 시간의 원리, 내가 깨달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관계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의 주인이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 건강의 주인 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저렇게 하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에 나를 맞춥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 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그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주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아뢰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하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훈련하는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 버는 일이 예배 시간과 겹치면, 돈 버는 일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돈을 순종하는 것이요, 돈이 주인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내 것을 위하여, 내가 계획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 네가 순종하는 것이 너의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의 신실하심과 그 주인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분명하고 정확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교훈의 본이 무엇일까요?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숭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콩고물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근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맞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는 나도 예수님과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가 내 피로는 아무 효용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은 바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바 되었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의 본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씻음, 회복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로 순종한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순종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지금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감정대로 살았다. 내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살았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다. 내 기쁨을 위하여 쫓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21절에는 그런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됐다고요?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열매가 없고 그 열매도 부끄럽고 그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내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단코 사망이죠. 하지만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 해방됩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돈 많은 것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사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배운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저렇게 지혜롭게 하는 말이 늘 이치에 맞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에 권세가 있고 그 인생이 돋보이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데?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저 사람은 충성되게 해.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늘 온유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거룩함, 구별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필경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성경은 친절해요. 강조하고 확인해주고 설명해 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영생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설명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은혜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에 왔어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 전까지는 주님과 좀 거리가 있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애매한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종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시멜로라고 아시죠? 마시멜로 아세요? 다 아시는데 우리 초코파이 아시잖아요. 초코파이 안에 가운데를 이렇게 보면 뭐가 있죠? 하얀 색깔? 쫀득쫀득한 게 있죠. 이게 마시멜로예요. 아주 맛있고 달콤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것을 놓고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2배를 주겠다. 하지만 이것을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것을 약속을 지켜보려고 하나 더 먹어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지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그것을 낼름 먹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그것을 안 먹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을, 실험하는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웃겨요. 얘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말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먹진 않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냄새 맡고 다시 내려놔요.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또 그걸 들어서 냄새 맡고 내려놔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들었다가 먹진 않았으니까 입으로 한번 핥아서 또 놉니다. 또 내려놨다가 또 이를 악물고 참다가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또 마시멜로를 들고 한번 힘으로 핥아서 또 놔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두리번두리번 살핀 다음에 그냥 하나를 덥석 먹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이 우리의 신앙에도 직결되어 있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아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열매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 마을과 내 모든 만남과 관계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신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의 주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을 때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감사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를 맛본 분들이 계세요. 또 이 은혜를 귀로는 들었으나 내가 미처 그렇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마음의 뜻을 정하지 못하거나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합시다가 아니에요. 잘 마무리하고 우리 새롭게 2021년도를 멋지게 시작해 봅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아있는 며칠 되지 않는 2020년도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던 기도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까?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나는 언제나 연약한 자입니다. 특별히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 상황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탄식합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기쁨이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그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힘있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어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아뢰어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내 심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지를 이제 주님 앞에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여져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머리로 알지 않게 하시고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이제 입술을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거룩한 열매를 나를 통하여 맺어가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이제 의사도 의료진들도 의술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만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이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손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에 묶여있는 상황과 마음의 고통과 번민들, 주님 앞에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와 응답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송구영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할 때에 주여 그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바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서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나와의 전부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며 나를 통하여 열매 맺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 거룩한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이 부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에 순종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주님, 이제 2020년도가 마무리되어지기 전에 주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열어가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제 성령으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그 찬란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제 2020년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자손손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우리 원근각지에 떨어져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